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평소에 앙숙 관계로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음흉함을 누룩에 비유하여 이들의 교훈을 삼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마치 교회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그 기적을 보증하였습니다. 그때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날에는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왔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이고 나름 경건주의를 추구했던 부류라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로 정치적이며 영혼도 천사도 부활도 영생도 관심 없고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견원지간으로 앙숙 중에 앙숙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공적이 나타나니까 힘을 합하여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할 리가 없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보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표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진리의 말씀, 옳은 이치를 말하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또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며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헤롯이 느꼈던 죄의식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죄의식이 발동하여 자, 이제 슬슬 즐기던 것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 결정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할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하였습니다.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빵과 이 떡이라 나오고 있는 빵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칠병이어로 거둔 조각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서로 논의하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정말 가나안 여인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와 비교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24시간 그렇게 함께 붙어 다니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은 떡에 관한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교훈을 삼가라는 말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늘 있으면서 그저 누룩의 말씀을 떡으로밖에 연결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주시는 매일 성경을 그저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으로만 묵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3절에 보면 제자들과 돌아볼 시간을 갖기 위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이때까지 늘 함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떠난 어떻게 보면 졸업 여행과 같은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게 남은 일정이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서의 기록이 마무리될 텐데 그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모든 인류가 다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저 4대 성인이다, 5대 성인이다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전부 틀렸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똑같이 회개하라고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엘리야라 그러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예수님도 자주 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진리를 파악하기보단 보여지고 있는 현상만 보고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는데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으로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듣고 싶었던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고백이 나올 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물었던 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특히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인식할 때 바르게 알고 중구난방이 아닌 통일된 인식과 고백을 원해서이겠지요.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중요한 이 질문 앞에 다 서보게 하고 올바른 고백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시몬이 본래 이름인데 너의 그 고백은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은 사실 전부 은혜입니다. 주님이 깨달아지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진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수 없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자들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여 당시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돌 위에 사도의 권세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예수의 공동체로 세워갔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남은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진리 앞에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져가고 그리스도를 알미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작은 초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